예, 안녕하세요. 영상 수업할게요. 예, 일단 보강은 이 3교시 세 가지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 세 가지 파일이 이제 연속적으로 어떤 주제를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붓다 일생이라는 다큐멘터리에 관한 설명인데, 이 여러분이 이 불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게 일반 교양 강좌잖아요. 그래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전공인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불교 과목을 아예 처음으로 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라이프 오브 더 붓다를 개요적인 것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는 걸로 1교시를 할게요. 이게 원래 전반기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진도가 좀 늦어서 보강 수업에서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이것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따로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영상을 보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이 영상은 영국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연극을 위주로 만들었던 작품이라서 어떤 불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사실 이게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하고도 매치가 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나레이터로 나오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곰브리지가 이제 초기 불교고, 피터 하비가 명상 전문가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티베트 불교 파트는 제가 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중간 부분에서 발췌해서 수업에서 좀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불교가 뭔지, 그리고 석가모니 붓다가 실제로 했던 명상이라는 게 뭔가, 이 부분을 이제 개요적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영상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제가 아예 그냥 한글로 만들어왔는데 한글의 내용을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붓다가 9살 때 농경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면서 인생이 뒤바뀌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트라우마를 겪는 일종의 이제 개인적인 트라우마의 경험이 아니고, 이 9살이면 꼬마죠. 이 어린아이가 일종의 왕자로서 느껴야 되는, 그리고 보편적인 고통에 관해서 처음으로 인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출발점, 불교가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양상이 무엇인가, 이걸 잘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석가모니 붓다가 이제 어린 시절의 이름은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 왕자가 농경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성 밖에 나간다는 말 자체는, 이번에 나오는 시타르타의 아버지가 그가 종교적인 길을 걷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궁전 주변의 모든 눈에 거슬리는 것을 치우겠다라는 문장하고 연결이 돼요. 실제로 이제 시타르타는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이제 강대국의 왕자는 아니고요. 조금 소규모 왕국의 왕자인데, 그 왕자가 태어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예언가들이 모여서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왕자가 어떤 이제 왕이 될 것인가, 혹은 이제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가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예수님 그 어린 시절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성자가 태어났을 때 각지의 이제 예언가들이 모여서 예언을 하는데, 고타마 시타르타도 그 예언을 받아요. 왕자니까. 근데 예언이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이제 붓다가 될 것이다, 위대한 종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대한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전륜성왕이라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예언인데, 아버지로서는 이제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피하고 싶고, 그리고 왕위를 잇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왕국이 이제 유지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농경축제에 처음 참여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 궁전 안에만 있었다. 궁전 안에만 있으면 고통스러운 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궁안에서는 고통스러운 걸 다 치워버리게 했으니까 헐리우드 세트장처럼 만들어놨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살 때 처음 농경축제에 나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된다.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이 뭐냐? 농부들이 힘든 일을 하는 걸 처음 봤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으로 놓고 보면 뭐야 이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는 사무직이 많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두워지면 빨리 자죠. 아침에 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 농사라는 것은 육체 노동의 끝이에요. 그 육체 노동의 끝을 직접 본 사람들은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사무직을 하려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 농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이제 시타르타라는 9살 아이가 처음 목격하는 장면이다. 이 아이는 인간의 고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걸 이제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걸 처음 보게 된다. 농경축제라는 것은 봄에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갈아서 거기다 파종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자가 씨를 들고 가서 거기다 이렇게 씨를 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뭘 하겠어요?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을 갈 거 아니에요. 그 밭을 가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노동이라는 것이 육체를 써서 하는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인간이 힘들게 산다, 먹고 살기 힘들구나,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져요. 어떤 거냐면, 이제 밭을 갈았잖아요. 밭을 갈았으니까 땅 속에 있던 벌레가 땅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 딱 벌레가 올라오자마자 뭐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던 새가 벌레를 향해서 돌진하죠. 그래서 벌레를 잡아채서 먹는 장면이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순환이죠. 새는 벌레를 먹고 사는 거고, 벌레는 땅 속에 숨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먹고 살려고 밭을 갈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벌레가 땅으로 노출되고 새가 그걸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고리가 있는 거, 따스마의 고리를 처음 알게 돼요. 그리고 작은 생명이 큰 생명에게 잡아먹히는 장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인간이 뭐예요? 짐승을 동물을 먹잖아요. 짐승이라는 게 이상, 동물을 먹잖아요. 여러분 고기 먹잖아요. 생명을 취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할 거는 새가 벌레라는 동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취해야 되는 고리.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고기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유식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자연의 고리다. 예, 자연의 순환 원리다. 예, 생명의 순환 원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 벌레를 새가 잡아먹는 장면에 큰 충격을 받는다. 예. 이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장면이다. 왜 생명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예. 왜 작은 생명은 큰 생명에게 잡아먹혀야 되는가? 그리고 왜 큰 생명은 작은 생명을 잡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생명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왜 생명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를 이 아이가 고민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범한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예.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보고. 예. 작은 뭐 쥐를 고양이가 먹는다. 예. 왜 고양이가 쥐를 먹어야 돼? 우리가 사료를 주면 되잖아. 뭐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고 예. 어떤 이제 커다란 자연의 순환고리를 파악하는 구조다. 예. 자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인간이 밭을 일구지 않았다면 그 벌레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벌레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새는 자기의 새끼를 먹일 양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새끼가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모든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바로 9살 시다르타다. 예. 자 그런 생각 속에서 그는 홀로 명상 상태에 들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서 최초의 자나 상태에 들어간다. 자 여기에 이제 불교의 시작이 있다. 예. 무슨 의미냐면 자 이런 엄청난 성곽에 가서 인생이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생각 끝에 이 아이는 농경축제에서 어떤 자신의 권위라든가 이걸 즐기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나와서 나무 밑에 앉아서 처음에 명상 상태로 들어가요. 예. 자,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산란할 때 그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일종의 테크닉이거든요. 예, 마음을 수련하는 테크닉이에요. 예. 근데 이 명상 상태에 왜 들어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이 생명이 고통받는 장면에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뭐예요? 생명의 고리가 끊어질 수 없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사실 인간이 잘못했다고도 볼 수 없고 벌레가 잘못했다고도 볼 수 없고 새가 잘못했다고도 볼 수 없어요. 예. 어떤 잘못도 없는 생명의 순환 고리에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명상 상태에 들어가요. 예. 이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기쁨, 세속적 기쁨과 달라요. 그래서 혼자만이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뭐예요? 농경축제에서 빠져나와서 숲속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9살 아이가 깨달은 명상 상태. 스승에 있어서 이렇게 명상해라 하고 준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첫 방법. 예. 그래서 코끝에다가 마음을 집중시키는 아주 단순한 기법. 이것이 9살 때 시타르타가 처음으로 한 명상이다. 예. 그래서 최초의 자나 상태에 들어간다. 자나라는 것은 트랜스 상태다. 예. 트랜스라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상태죠. 예. 그래서 무슨 황홀경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모라 상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진 것을 단숨에 제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평온한 상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명상으로 자나 상태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리소알에서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이 상태를 기억하게 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시타르타의 아버지가 이 부분 앞에 했었죠. 예, 그러나 시타르타는 네 번 성박군 나오면서 네 가지 인생의 괴로움을 보게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불교의 유명한 사문유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문을 유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본 목격한 네 가지 사인에 관한 이야기다. 예, 네 가지 인생의 괴로움을 보게 된다. 처음에 이제 고통받아야 하는가를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예, 두 번째는 네 가지 인생의 고통에 관해서 직접 목격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 궁전의 모든 것을 치우게 했지만 청년이 돼서 스스로 문 밖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 번 이제 문을 나가는데 그 네 번의 문, 동서남북으로 이제 갈라진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을 통해서 목격하는 네 가지 사인이 있다. 첫 번째가 아픈 사람,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에서 그 병이겠죠, 병.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사람, 노겠죠, 노.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시신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 늙은 사람, 시신을 보게 된다. 처음으로 이제 진짜 본질적인 걸 보게 돼요. 인간이 고통받는 세 가지. 그래서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고, 그 다음에 늙는 고통도 상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 죽음의 고통은 이제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고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건 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아픈 것과 늙는 것과 죽는 것.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본질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생의 고통을 보게 된다. 근데 네 가지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문에서는 건식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좀 다시 앞으로 가서 따라서 인간은 브라만들의 설명에 의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게 되며 이러한 인생의 고통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윤회의 고리가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다 이랬어요. 생로병사 할 때 생도 사실 불교에서는 고통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 윤회로 태어나는 것, 이것도 고통이다. 자, 마지막으로 시타르타는 간단한 의복을 입고 걸식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자, 네 번째 문에서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문들이라고 해요. 슈아마나라고 하는 사문들인데 그 사문들을 보게 된다. 그 자유사상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발생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자유사상가들을 보게 된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고 진실에 직면하기 위해서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은 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보통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복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복하고 싶어서 사는 건데 그걸 자기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걸 포기하고 뭘 찾냐?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진실,
인생의 본질, 고통의 본질을 알고 싶어서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슈라마나라고 하는 자유사상가 그룹들이 있는데 시타르타가 사문유관이라는 네 가지 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아픈 사람, 늙은 사람, 시신, 노병사를 보는 거예요. 노병사, 생로병사에서 노병사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 문에서 거식하는 사문들을 보게 된다. 이 자유사상가들을 보게 된다. 그 사람들이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도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출가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는 세속적 가치와 행복을 다 누린 왕자잖아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 이제 출가하기 전에 바로 출가한 날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즐거움을 다 가졌던 왕자가 왜 출가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인생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출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항상 이 출가가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세속적 고통, 세속적 즐거움과 고통 이걸 이제 반복하게 되잖아요. 반복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순간적으로 잊게 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생의 고통과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세속 일반적인 즐거움을 버리게 된다. 수행의 길을 들어가게 된다. 진리를 이제 소위 말하는 구도자의 길을 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2번까지 됐고 3번. 이게 이제 그 영상에서 곰브리지가 나와요. 넥타이맨 아저씨 하나 나오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왕자가 최초로 늙음과 병듦,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알레고리다. 붓다가 석가모니 붓다가 시타르타라는 왕자가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산스크리트어도 굉장히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고 온갖 교육을 다 받았을 텐데 최초로 늙음과 병들과 죽음을 네 가지 문을 통해서 봤다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일종의 알레고리다. 우화와 같이 은유적인 거예요. 그래 이걸 갖다가 이 붓다의 일생을 이제 문학으로 만든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사실로서 접근해서는 좀 곤란하고 이것을 일종의 이제 불교 문학으로 알레고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붓다가 교육을 많이 받은 인물로서 그 교육을 받을 때 늙음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듦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죽음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식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지식을 어떤 신뢰 없이 지식을 쌓았을까? 이거 좀 그렇다. 실제로 붓다는 그것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알레고리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젊은이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러한 근본적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며 어떻게든 급히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구조다. 문학 구조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독화살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고통이 이제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에 대한 그 출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다 아픈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다 아픈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인간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늙음, 병듦, 죽음, 이건 근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존의 문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어떻게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청년이 네 가지 문을 통해서 사인을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자, 4번. 고민에 빠진 시타르타는 과일은 썩을 것이고 꽃은 시들 것이며 태어난 자식도 언젠간 죽게 될 것이라는 주변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무상성을 보게 된다. 무상의 진리를 알게 된다. 자, 불교가 기본적으로 삼법인이라고 있어요. 삼법인이라고 법이 갖고 있는 인은 이제 도장 인자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어떤 가수가 말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 무상의 진리예요. 영원성은 없어요.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무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삼법인의 출발점인데 그게 무상이에요. 제법무화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재행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행무상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성의 진리를 알고 붓다는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썩을 거예요. 과일 좋아하잖아요. 달잖아요. 달고 맛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일은 썩을 거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 아름다움의 상징이 꽃 아니겠어요? 하지만 꽃은 시들어요.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가장 이제 그 어떤 즐거움, 그 즐거움의 끝이 이제 자식을 얻는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그 자식도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모든 것도 인간이 느끼는 쾌락, 즐거움, 행복 이런 가치는 영원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무상의 진리다. 무상성의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과일을 보고 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신에게 커다란 행복을 주겠지만 또 출가할 것을 막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재빠르게 출가를 하게 돼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가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라울라, 장애라는 이름을 줬어요. 나를 가로막는 장애죠. 그래서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이러한 괴로움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출가를 결심한 시타르타를 위해서 최면성 안개가 호위병을 잠들게 해서 성의 동물을 통해 탈출했다고 한다. 출가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헐리우드 세트장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들을 귀하게 길렀는데 어떻게 출가하는 곳에서 아들을 막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타르타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도 아이를 낳는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출가 장면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문학적 장치는 뭐냐면 최면성 안개.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한 날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개가 자욱한 날 마치 그것이 수면에 그 기운이 있는 것처럼 문지기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시타르타가 출가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성의 동물을 향해 탈출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진화라고 하는 차나라고 하는 마부를 데리고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출가 장면에서
그 차나는 중간에 옷을 가져오고, 예, 말은 나중에 되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도 나중에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장면들이 이 시타르타 출가의 어떤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가한다. 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맡고 있다. 예. 그래서 드라마 같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타르타의 출가는 자신의 사회적 의무를 다한 다음에 출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들을 낳고 출가한다. 예. 아들을 낳고 출가하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등장해서 그 아들을 막는 것은 사실 이제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출가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출가가 가능했다. 예.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출가가 가능했다는 것을, 예, 성의 동문을 통해서 출가하는 장면, 그리고 최면성 안개가 짙은 장면, 그리고 문지기들이 자연스럽게 잠들어 있는 장면. 예. 그래서 순탄한 출가 장면이 등장한다. 예. 그다음 5번으로 갈까요? 예, 출가를 통해서 시타르타는 최초로 고통이 인위적으로 제거된 허망한 궁전 생활을 떠나 홀로 있게 돼요. 예, 처음으로, 예, 자기 자신, 나만의 상태로 서게 돼요. 예, 나만 혼자 있는 상태. 예. 그래서 진짜, 예, 인간은, 예, 혼자 있는 상태에서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있게 되고 직접 자신의 존재적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예. 그래서, 예, 왕자라는 신분이 갖고 있는 것, 예, 왕자의 신분으로서 자기를 보살펴주는 이제 하인들도 있고, 예, 궁전 안에 어떤 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다 떨쳐내고 정말 이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홀로 서는 장면이 등장한다. 예. 그리고 도시들에 도착하면서 우리 삶의 도처에 깔려 있는 괴로움의 실체를 보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독특한 장면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절이 산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불교라는 것은 어떤 운둔의 종교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 하지만 인도 불교 안에서 특히 시타르타 출가 장면은, 예, 도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붓다가 활동하던 시기, 예, 그리고 성장하던 시기가 도시가 형성되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인도가 고대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도시 사회가 만들어지는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집단적인 사람들의 거주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질병도 많아지고, 예, 그래서 전염병도 꽤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예, 그래서 전염병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몰려 살잖아요. 예, 근데 지금처럼 이제 위생관념이 없던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규모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정화조 시설이 없잖아요. 예, 정화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단적인 전염병이 발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족사회가 붕괴가 됐어요. 예, 시족사회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시족사회 붕괴 상태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활 차이가. 예, 그래서 진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서울에서 이제 집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에 도착한 시타르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궁금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산에 가지 않고 도시에 가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제 직접 목격하는 데 문제, 그 출발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로 출발한다. 예. 도시에 가기 전에 강가에서 머리 밀고, 예, 옷을 말에 태워 보내는 장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모든 행위를 다 마치고 출가해서 이제 출발할 때, 예,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도시로 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삶의 도처에 깔려 있는 괴로움의 실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어떤 도시사회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 예, 그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 피터 하비어에 의하면 이것은 일종의 비유로서 사람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될 보편적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도시에서 멀어지는 인간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예, 그것에 대한 해법을 풀어주는 종교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당시 사제계급인 브라만들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베다라는 책으로 보존하고 있었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식뿐이며 자신들의 아들에게만 이 지식이 전수되었다. 자, 그 얘기를 베다는 이 앞부분에서 했었어요. 전반기 수업에서. 예, 그래서 베다 종교, 브라만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베다라는 제식서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이 제식서는 자신의 아들에게만 전수한다. 그리고 제자를 받아들일 때는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돼요. 예, 그래서 아들에게만 전수하는 게 일반적인 기법이다. 예, 그래서, 예, 인도 북쪽 문화가 기본적으로, 예, 산스크리트 문화하고 이 가부장 문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인도 북쪽은 성비가 안 맞는다 이 얘기도 제가 간단하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부장 문화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들을 무조건 낳아야 돼요. 예, 아들을 무조건 낳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브라만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 문화예요. 예, 문화라는 것은 이 낮은 문화를 지향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 문화의 그 성질상. 예, 그래서 상향 문화를 모방하게 되거든요. 이 상향 문화를 모방하게 되는데 이 브라만 문화를 모방하게 돼요. 예, 근데 브라만 문화가 기본적으로, 예, 베다라는 지식을 아들에게만 전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부장 문화가 엄격해요. 예, 그래서 인도 북쪽 문화가 가부장 문화가 엄격하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문화가 고대부터 있어왔고 지금까지도, 예, 대단하다. 예, 그걸 깨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게 브라만 문화고 상향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보편적인 문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상향 문화, 고급 문화를 지향하는 사람, 문화적 본성상 그것을 사람들이 포기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아들에게만 전수되었다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타르타는 이러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브라만과 같은 소수 특정 계급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지식을 개방하는 것, 이것에 이제 중점을 둔 게 불교다. 그래서 승가라는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예, 승가 공동체를 만들고 이 승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카스트에게 그 승가를 개방했다. 예, 그리고 그 지식이, 예,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붓다는 설법을 하게 된다.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불교가 소수 특정 계급에게만 있는 이 브라만 종교, 베다 종교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예, 그걸 알면 되죠. 예. 자, 그래서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 했냐면, 예, 사람이라는 것은 탄생에 의해서 브라만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브라만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예. 그래서 카스트라는 것은 세습되고 아버지가 브라만이면 아들이 브라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근데 불교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예, 불교는 행위를 통해서 브라만이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까르마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진정한 브라హ마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서 되는 게 아니고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걸 곰브리지가 여기 또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 까르마라는 문제에 대해서 불교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 브라만을 만드는 것은 행위다. 이거는 사실 우파니샤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하지만 우파니샤드 같은 이제 힌두교 문헌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문제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거고, 불교는 인간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그 뭐랄까 탄생의 문제, 신분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만들어지던 시기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신분제도가 만들어지고 카스트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엄격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때 불교가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이제 구원론적 관점을 사회적으로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승화된다. 자, 이거는 그 곰브리지가 이 부분에서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신사, 젠틀맨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설명을 해요. 이건 저 후반부에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젠틀맨이라는 게 있죠. 신사라는 문제도 귀족 사회를 뒤흔든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신은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이 탄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이 귀족이잖아요. 근데 젠틀맨이라는 신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배워서 내가 매너 있게 행동하면 그게 신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사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바른 행위, 즉 매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거죠. 자, 6번 시타르타는 하루에 한 톨만 먹고 사실상 굶어가면서 신체의 고통을 가하는 스스로에 대한 극단적 고행을 통해 신체를 길들이는 것이 그가 출가했던 고통의 제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영상이 좀 길어요. 뭔 얘기냐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슈라마나라고 하는 사문 계급에 들어가요. 사문 계층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극단적 고행자들이 모여있던 슈라마나 계급들이에요. 그래서 육사회도라고 해서 별별 계층이 다 모여있어요. 그리고 불교 안에서 62견이라고 해서 불교 외에도 62개의 유명한 슈라마나들이 있다. 자유사상가 그룹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운명론자부터 해서 자이나 교도도 있고 뭐 좀 복잡해지는데 중요한 건 6년 동안 붓다가 고행을 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굉장히 또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고행가로서 명성을 떨쳤다. 그래서 석가모니 할 때 모니가 MUNI 문이라고 하는 수행자예요. 침묵의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수행자로서의 그 명성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6년간의 고행을 통해서 최고의 고행자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굶어 죽어갈 정도로 고행을 했고 그리고 신체에 온갖 고통을 주는 극단적 고행도 했어요. 그래서 아사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데 본인이 출가했던 이유를 떠올려 보는 거죠. 자신이 출가했던 이유는 뭐예요? 보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출가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고행자로서 아사 직전까지 갔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그 순간에 그걸 떠올린 거죠. 내가 왜 출가했는가. 근데 이 고행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해답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좀 알러지가 좀 심해가지고 중간에 약간 끊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6년간의 고행을 하고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했던 고통의 제거를 고행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시타르타가 결국 죽을 먹게 돼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죠. 생명을 선택하고 그 당시에 고행자 그룹에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 나온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수행자들이 추구했던 수행법을 버리고 과거 자신에게 평온을 주었던 자연적인 명상을 떠올리게 된다. 9살 때 자신이 처음으로 행했던 명상,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던 그 명상을 떠올리게 된다.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출가를 하고 6년간의 극단적 고행을 행했고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슈라마나라는 자유사상가들의 모든 지식과 수행법을 다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수행법이 자신이 출가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수자타라는 여자아이가 준 죽을 먹고 살아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원래 행했던 최초의 명상을 떠올리게 된다. 극단적 고행, 거꾸로 매달리고 한쪽 발을 들고 서고 불 밑에서 엄청난 고행을 하고 이런 이제 극단적 수행 방법들이에요. 그런 것은 고통을 자신의 몸을 극단적으로 괴롭히면서 나타나는 고행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은 보편적 고통을 없애는 방법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것도 고행을 행한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어차피 저건 행해봤자 내가 원했던 것을 알지 못해 이런 이제 과정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습득한 후에 깨닫는 방법이다. 그리고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시타르를 조율하는 음악가를 봤다. 시타르는 이제 기타보다 좀 커요. 몸통이 좀 크고 인도 고유 악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율이라는 것이 줄을 너무 느슨하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탱탱하게 잡아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것은 극단적인 두 가지, 느슨해도 안 되고 탱탱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것은 이 중간의 길을 잡는 거잖아요. 그걸 조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화로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타르를 조율하는 사람을 보고서 자신이 찾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극단적인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죠? 한쪽은 쾌락으로 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쪽은 극단적 고행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극단적 쾌락으로 가고,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고행자들은 슈라마나 그룹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고행이에요. 극단적으로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아사하면 최고의 고행자라고 박수 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양끝의 길. 그래서 자기가 목격했던 두 가지 양끝을 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은 극단적 쾌락의 상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6년간의 고행은 극단적 고행의 상태를 경험했어요. 둘 다 자기가 추구했던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안에 뭐예요?
중간의 길, 중도, 조율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중앙에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찾고 있던 마음의 상태인 중도를 깨닫는다. 불교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상태죠. 예. 양극단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 예. 그래서 극단의 쾌락과 극단의 고행 두 가지 다 뭐예요? 소리를 낼 수 없다. 예. 그래서 가운데 팽팽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느슨해서도 안 되는 그런 중도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예.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도가 나온다. 예. 중간의 길이에요. 예. 자, 7번. 그는 신체를 무시하려 하지도 않고 강제로도 정복하려도 하지 않아요. 예. 신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 예. 쾌락을 너무 무시하는 것, 그리고 강제로 정복해서 몸을 극단적으로 몰아내는 것. 예. 그런 이제 고행의 입장에서 이 고행자 일반적인 이제 수행자들의 태도가 수행의 끝에서 결국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고행자들을 보면서 부스타르타가 알게 되는 거죠. 고행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자신의 몸을 괴롭혀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보편적인 고통을 제거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신체를 계속해서 지각하는 방법을 통해 마음의 조화로운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절대적 지혜와 끊임없는 행복으로 가득한 상태인 열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그 고행을 해본 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마음의 조화로운 중도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상태를 가져가서 마음의 적정 상태, 우리가 열반 배웠잖아요. 그 열반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수행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다시 정리해보면 9살 때 농경축제에 가서 단순한 명상의 즐거움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세속의 삶을 살다가 29살에 출가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극단적인 6년간의 고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고행의 끝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생명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극단적 고행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중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중도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고행에서 얻은 지혜하고, 그리고 절대적 깨달음의 상태, 그 상태인 열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수행 상태로 넘어간다. 전환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가야로 가는 거예요. 가야라는 지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보드가야는 보드가 깨달음이고 가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라는 도시로 가는데 그걸 보드가야라고 한다. 그래서 보드가야로 가서 시타르타는 보리수 아래에 앉는데 그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이곳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명상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명상 상태가 그 명상 상태가 붓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가 말하는 명상 개념이 여기서 등장한다. 근데 그 초기 불교가 말하는 명상 개념은 6년간의 고행이라는 밑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번. 그는 먼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신체의 감각들을 순화하면서 호흡을 고요하고 동요하지 않게 가라앉히고 모으고 정한다. 그래서 이런 명상법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테크닉이 일종의 이제 초기 불교의 테크닉이 돼요. 명상 기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집중한 상태에서 그는 마음의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여기에서 그는 불교에서 악마라고 불리는 마라를 만나게 되는데 기독교의 사탄과 같은 유혹자라든가 신의 반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순수한 심리적 힘의 상징이다. 자, 불교는 악마 개념이 있어요. 마라왕, 파순왕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마라왕이 있어요. 근데 이 마라왕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외부적인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의 순수한 힘의 어떤 심리적인 힘, 이게 이제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를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그래서 깨달음의 마지막 테스트, 이게 순수한 마음의 힘이지 어떤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사탄과 같은 실체를 가진 존재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 악들을 정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심리적 힘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것이 불교 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명상 기법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마라의 세 딸이 나오잖아요. 탐진치, 삼독 마라의 세 딸들이 등장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정복하고 나서 붓다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불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가 말하는 고통이 뭔가, 출가가 말하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잘 알면 되고, 그 고통이라는 것이 명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요걸 잘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불교, 여기서는 이제 초기 불교고 일반적인 명상 테크닉의 출발점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석가모니 붓다가 기본적으로 고행의 6년 기간을 경험한 슈라마나의 모든 이제 지식을 어느 정도 통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중도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 중도라는 극단적 고행으로 가지 않으면서 어떤 순수한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순수한 명상 상태, 그것으로 자신을 돌려놓으면서 다시 이제 보리수 아래서 마라 왕을 만나고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순수한 심리적 힘을 정복하는 단계, 그리고 마라 왕의 새 딸인 탐진치, 이 심리적 힘도 조절하는 단계까지 가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잘 캐치하시면 돼요. 깨달음, 부처님이 정각을 이뤘대.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룬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8번에서 보면 마라를 만나게 되고 그 순수한 힘의 상징을 정복하게 되는 단계, 그게 마지막 그 깨달음의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보드가야의 보리수가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떤 것이다, 불교에서 어떤 것이고, 석가모니 붓다가 어떤 것을 위해서 출가했고,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마음의 고통을 일반적인 고행과 다른 불교의 명상 기법으로 만들었는가, 이걸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